흘린 눈을 비비며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교육부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기특하고 대견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저 아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그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지금 겪는 상황을 그저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라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해당이 되실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내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릴 거야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 역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특세나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번 특세를 통해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온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를 통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감동을 받았는데 막상 삶에서는 이 건강 문제나 가정의 갈등, 직장의 어려움 등이 몰려와서 이 기도 자리마저 지키기 어려울 때, 또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어려움을 만나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자녀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려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했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다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예상치 못한 이 재정적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오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제 삶에 항상 큰 고난이 찾아오는 건가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7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왜 로마로 가는 배를 타야만 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야겠죠.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수많은 도시와 지역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비전은 바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바울은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로마를 복음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또 당시 로마는 이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제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전해진 소식과 가르침은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로마를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1장 15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로마로 가는 길은 단지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로마행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로마 군대에 의해 간신히
목숨을 구출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후 바울은 이 가이사라에서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선언하며 단지 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상소를 결정하죠. 결국 바울은 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소명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동역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오늘 본문 13절까지는 바울과 일행들이 배로 향하는 내용인데요. 13절까지의 줄거리는 이 바울의 로마행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오른쪽 하단 쪽에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시돈이라는 곳에 잠시 머뭅니다. 그 이후 배는 다시 시돈을 떠나서 구브로 섬을 지나 항해를 계속하죠. 또 배는 계속해서 무라라는 지역도 지나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점점 거세어지고 배는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는 지도 가운데 보이는 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앞으로 다가올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선주와 선장,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좋은 항구인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죠. 결국 그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경험과 선주의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잠시 격렬한 북서풍에 시달리긴 했지만 이 베닉스로 출항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들로 표현된 선장과 선주,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본문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즉 그들은 자신이 원하던 대로 베닉스 항구로 어려움 없이 항해할 수 있게 되기를 있게 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바울 역시도 잠시나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순풍이 불어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상황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14절을 보면 모두가 안심하고 항해하던 그때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이 유라굴라는 원어로는 북동풍이라는 의미이고 광풍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태풍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이 미항에서 출발한 배가 북동풍을 맞으니까 갑자기 남서쪽으로 내려가죠, 줄이. 그래서 배는 완전히 방향을 잃고 거센 바람과 파도에 내맡겨진 채 떠밀리게 됩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급히 이 구명보트를 끌어안고 배를 강하게 묶어서 바위 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데요. 그 본문 17절 말씀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네, 그들은 배를 둘러감아 이 파도의 충격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배는 여전히 광풍 속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이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도하게 되죠.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짐을 바다에 모두 버리고 배 안에 침구나 테이블, 의자 등 배의 기구들도 모두 버리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가득했을까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파도는 잦아들지 않았고 하늘에는 해와 별조차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과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좌절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렸는데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는 대조적인 이 바울의 반응을 통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네, 바울은 광풍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바울에게 와서 말을 했다고 나와 있죠? 네, 어젯밤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젯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본문 20절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과 모든 사람은 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폭풍 속에 있었고 밤에도 해와 별을 볼 수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밤, 광풍이 몰아치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가장 힘들고 어두운 밤에도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지만 바울은 눈앞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네, 포고가 일던 그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너는 이 폭풍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고 단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바울의 삶이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일을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내 목숨이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믿음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 근거로 둔 믿음입니까? 네,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이 본문 25장 26절에서 배안의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약속하시고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따로 읽은 본문이죠.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배는 부서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22절에서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상황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생명이 폭풍 속에서도 안전했던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어서도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순탄하게 이루어 가시면 되지 왜 꼭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두시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나중에서야 깨달은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울이 로마행에서 마주한 이 폭풍이라는 고난도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배에 탄 자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의 전파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성도의 견인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할 때 한자가 견인차 할 때 견인이 아니라 굳을결 참을 인자를 써서 굳게 참고 견디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서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잡은 두 손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잡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잡아서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더 꽉 잡고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이 구원의 서정에서 가끔씩 넘어지고 주저앉으며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을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죠. 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출발할 때는 내가 꼭 완주하리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달리다 보면 이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주저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손을 놓고 주저앉더라도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게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마라톤 경기에서 이 성도의 견인을 나타내는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This is just class right here by both of them. Another fall. We just all want her to just get there. She's given everything she possibly has to get to this finish line. She is literally, from where we sit, we can see she's less than 50 yards from the finish. Sold a phenomenal athlete and triathlete, great runner. She's just willing herself there. And this is our winner,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not normally what you expect to see at the finish of a marathon. But Chandler Self has run herself to complete exhaustion, and she is so brave. This is incredible. And she's running fast. Remember, she's 30 minutes ahead, or slower than what the time is because she started earlier. She is still going to run the marathon in under 2 hours and 54 minutes. Tremendous, tremendous effort. Now, Johnny has to win and to be sure of taking the title. And right now he seems to have lost control of his legs. And this is worrying. Oh, and he's starting to slow. And there is a direction. This is worrying. Oh, goodness me. This is a horrible sight. Jonathan Brownlee has lost it now and has staggered to a stop at the side of the course, and Alistair's stopped to help him along, and Alistair is going to try and carry his brother home. Dramatic scenes in Cozumel as the Olympic champion carries his younger brother towards the podium. Oh my God, I cannot believe what we are seeing here, Matt. Is this allowed? Is he allowed to help his brother? You know, is that part of the rules? I'm not too sure.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anywhere in world sport. Worrying scenes all aroun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경주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달리시며 결국 이 승리의 결승점에 다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마라톤에서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서 잠시 주저앉는 것은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는 이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상황이 흔들릴 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꼭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